안녕하세요. 6월 2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것에 있어서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핵심, 심장 혹은 기둥, 근본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써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의미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불리는 것들은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존재의 이유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핵심 혹은 기둥, 심장, 근본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그것 중에 부활이 해당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관찰 질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먼저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굳이 왜 죽음과 부활을 해야만 했는가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성경대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의 죽음,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연구와 묵상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게바, 베드로지요, 그리고 12제자와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을 내세움으로써 확고한 이것이 사실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수많은 증인들의 바울 자신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것에 대한 증인이기에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리고 9절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9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가 갑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심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다른 사도들에 비하여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히 낮추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그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였던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사도임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의 과거로 인하여 오히려 그가 사도된 이유,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망설임 없이 고백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까닭,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인은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던 이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유,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 가지 답변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내 삶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